오늘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고리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전했어요. 아울러서 오늘이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또 다시는 6.25와 같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족의 기도가 또 있기 때문에 다시 6.25를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섰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린 6.25의 이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리 성도들이 함께 여행을 할 때 군산에 있는 역사관을 딱 들어서는데 그 말이 앞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과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앞으로 그와 같은 일 또 만났을 때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예언자가 누구냐? 예언자가 아니라 과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일을 돌이켜 봄으로써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노래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도, 언제나 매해마다 똑같이 들어도 그냥 노래만 들어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만물이 고요히 잠든, 꼭 오늘 주일날, 오늘과 똑같은 날이에요. 고요히 잠든 새벽 미명 주일에 소련제 탱크,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다고 그래요.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방적인 불의의 총공격을 개시해가지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이 강토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로 변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머리 터지게 싸운 거예요. 이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피비린내 난 싸움터로 변해가지고 한국군이 14만 9,005명 전사, 부상이 71만 7,083명, 실종이 4만 3,572명, 포로가 9,634명, 유엔군 전사가 5만 7,615명, 유엔군 부상이 11만 5,312명, 유엔군 포로가 6,267명, 전쟁으로 인해서 미망인이 50만 명 이상이 생겼고,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 민간인 사망이 22만 4,663명, 학살이 12만 8,936명, 부상이 22만 9,625명, 납치자가 8만 4,530명, 행방불명이 30만 3,212명, 월남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61만 8천 명, 교회가 2,112군데가 파괴되고 535명의 목사님들이 아주 처절하게 학살을 당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었던 이 비극이
73년 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있었다는 거지. 제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보는데 이 6.25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할까 말까를 금요일날까지 머뭇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꼭 하라는 감동이 왔고 해야 된다는 뜨거움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매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듣는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입니다. 상기. 새로운 내용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다시 똑같은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상기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73년 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잊지 말고 교훈 받으라. 그것도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을 같은 혈육이 내 부모 형제를 향해서 탱크와 총칼을 앞세우고 쳐들어온, 너무도 알고 보면 너무도 멍청하고 너무도 무지하고 너무도 안 좋은 그런 짓을 이 땅에서 벌였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극이란 말입니다. 이 날의 비극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교훈 삼을 줄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6.25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 그제 들은 말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기억하라. 그 피비린내 났던 전쟁을, 비참한 전쟁을 기억해야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 그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이 학살을 당했던 수용소 건물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지난날 쓰라린 고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삼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용서는 하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면서 항상 6.25 때 제가 꼭 들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6.25 때 성지순례 갔던 한 곳에 들렸던 그 장소입니다. 높이 약 450m 유대상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인데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사다.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라도 다 한 번은 가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역사의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유대왕 헤롯이 유사시에선 피하려고 만들어 놓은 요새 궁전입니다. 그러던 것이 70년 후에 로마 제국에 대한 최후 항쟁을 벌였던 장소로 쓰여져서 더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서기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압제를 받을 수 없다, 독립군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 반란 세력이 5년 동안이나 계속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회면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됨으로 그 반란이 진압이 돼요. 진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960명의 사람들이 마사다로 후퇴하면서 최후 우리는 목숨 걸고 항복할 수 없어, 최후 항전을 벌였는데 그것도 3년 5개월 동안 그곳에서 버틴 겁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마사다가 나중에는 정복이 됩니다. 정복되기 전날 밤 유대인의 불굴의 혼을 남기고 그곳에 969명이 있었던 사람이 일제히 자결을 함으로써 최후를 마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의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서기 73년 5월 토담 경사로를 타고 마사다를 로마군이 일제히 공격. 거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정보를 못 얻다가 토담을 북쪽으로 쐈어. 이렇게 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마지막 날 저항 속에 날은 저물었고 일단 퇴각하여 다음 날 새벽 로마 군대는 다시금 공격을 시도하는데 그 전날까지 그렇게 강력히 치열하게 저항하던 그들이 소리도 일체 저항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무슨 작전인가? 그래서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사다 그 안으로 진격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무서운 정적만이 감도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3년간 저항하던 그들이 어제 저녁까지도 그렇게 강력히 저항하던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 군대가 마사다 성벽을 부수기 시작한 날 밤 지도자 베냐일은 960명의 동지들을 전부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시점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택해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목배임을 당하느냐, 그들의 로마인의 칼에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손끝에 우리 자유로서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우리 목숨자도 넘겨주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여기서 죽음을 택하느냐. 모두 죽음을 택하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한데 모아 태우고 남자들로 가족 중 여자의 목숨을 전부 가족 중에 남자 하나를 뽑아가지고 가족의 목숨을 끊게 하고, 그리고 최후에 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최후에 그들을 생명을 끊고 자기도 거기에 자결을 하고 끝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다 죽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함락시켰을 때 동굴 속에 그래도 숨어 있었던 2명의 여자와 5명의 어린아이가 발견됐어요. 이들은 죽음을 피해서 살아남은 마사다의 최후의 증인이 이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들의 증언을 역사책 유대인의 전쟁기에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얼마 전에 1960년대 중반에 이 마사다를 대규모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1960년대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신던 샌들도 있고요, 물건을 담았던 바구니도 발견되고요, 14개의 두루마리 성경도 발견되고요, 식량을 담았던 창고도 있고요, 항아리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있어서, 그래, 이들이 식량이 떨어져 죽은 것은 분명히 아니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곡식을 담던 항아리 중에는 놀라운 글씨가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11조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11조를 바치기를 잊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마음껏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상황, 그리고 그들보다는 넉넉한 상황에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지킵니까? 이들은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냐일이라는 지도자 이름이 적힌 토기 조각, 그 11개의 조각도 발견된 거예요. 최후에는 제비를 뽑을 때 썼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은 유대인들이 적어도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냐면 제가 방문했을 때도 군인들이 우리는 그냥 뭘 타고가 갔어. 그런데 그것을 훈련 끝에서도 쭉 걸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 와서 최후의 군인들도 마지막 훈련 코스가 거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죽음으로 한갈 수밖에 없었던 이 슬픈 비극의 역사는 우리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맙시다. 그걸 결의하기, 다지기 위해서 그 마사다를 오른다고 그래요. 마사다의 정상에서 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힘차게 외치는 게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마사다의 피가, 다시 합니다. 마사다의 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니야. 마사다 never again.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도 지금도 아무도 손 못 대요.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몇 명 안 돼도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냐면 첫 번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는 6.25의 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주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져야 될 결의는 뭡니까? 제가 6.25가 끝난 지 7년 후에 태어났어요. 제가 57년 7월 음력 7월 7일 날 정오에 태어났습니다. 정오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 어머니 저를 낳는데 막 힘을 쓰는데 뒷집에서 점심 먹는데 스피커가 나오는데 12시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점심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나왔다. 그래서 12시쯤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57년 7월 7일 날 음력 7월 7일 날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6.25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백성의 3분의 2가 처참했던 6.25의 참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자각하고 이 6.25의 픽을 잊지 말고 교훈 삼아야 되는데 뭘 교훈 삼을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첫 번째 하나, 공산주의의 사상의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이 나라에 살면서도요,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제가 제 개인적인 말로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아.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같은 민족을 두 둥강으로 나눈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에요. 적어도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공산주의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또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타켓이 먼저 목사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죽을 줄 알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 공산주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 칼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아편에 중독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이란 비실제 비존재자로서 가공적 관념의 산물이지 무슨 신이 있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칼막스가 한 말이에요.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고 말씀했고, 시편 14편 1절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공산주의는 인생을 헛되게 만들고 어리석게 하는 사상인 것을 말씀 두 마디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실제는요, 철학 유물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산주의 창설자 칼 막스는 독일의 철학자 포이엘 바하의 영향을 받았는데, 포이엘 바하의 유물론은 뭐냐, 우주의 실제는 자연과 인간이다. 정신이나 이념이나 신이 아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여. 이게 구호입니다. 칼 막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는 물질로서 우주의 원인이요 근본이요 본체라고 그렇게 그도 말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물질 이외의 어떤 존재의 가치도 인정치 않는 유물론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영혼도 하나님도 인정치 않는 사상입니다. 인간을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향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섬기고 경유해야 하며, 물질은 그럼 어떻게 보냐, 물질은 사용하고 내가 이용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언뜻 볼 때 어떤 것이 맞는가도, 어떤 것이 진리일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봐도. 공산주의는요, 그리고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봅니다. 진화론의 약육강식과 함께 계급 투쟁의 역사 발전에, 계급 투쟁을 갖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수단법을 우리는 가리지 않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딱 속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단법 안 가리는 게. 보세요. 땅을 고만도 우리 바로 이웃에 그거 지금 김정일이가 자기 뭐 외삼촌이 뭐고 죽여야 된다면 딱 죽여. 이용해 먹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죽여. 거기서 무서워서 충성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옛날 같으면 이런 설교면 저를 향해서 벌써 북한의 남판 누구를 통해서 독침을 놓던가 제 입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의 투쟁을 위한 전략 3대 행동 강령을 보면요, 첫째, 철저히 비밀입니다. 철저한 숙청입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4만 명의 신부가 죽었고 50만의 천주교인이 죽었고 70만의 군인 120만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셋째, 무제비한 투쟁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소련을 독일과 스페인에서 원자학 과학자 약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원자학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용해 먹고 1957년 200여 명의 혀를 자르고 귓구멍을 뚫어가지고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혁명 과정의 5대 단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스파이를 침투시키고 침투. 두 번째, 폭로, 약점을 폭로한 민심을 선동하고, 세 번째, 선전, 공산주의의 장점과 이상을 그럴듯하게 선전하고, 네 번째, 마지막 파괴를 하고, 동지자가 생길 때 살인, 방화, 파괴,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제도를 파괴해버리고 마지막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어떤 이단하고 비슷해. 여러분,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에 휘둘리지 않기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는 혈육도 부모도 없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그러니까 총뿌리를 부모한테 대는 거지. 형제한테 똑같이 형제인데 한 사람은 공산주의, 한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둘이 총뿌리 켜놓어. 공산주의는 쏴. 우리는 못 쏴. 누가 죽겠어? 내가 죽지. 못 쏘는 내가 죽지. 공산주의 사상이 물질주의라면 그럼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잘못하면요, 방종과 타락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둘 다를 다 신봉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성경 사상만이 생명과 삶에 유익한 진리에 입각한 사상이라고 하는 근본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되고. 아울러서
공산주의 사상의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6.2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북규의 남침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해가지고 부산까지 점령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남한이 회복된 거예요. 그 여기 6.25에 관한 걸 많이 들어봐. 제가 6.25에 관한 걸 이번 주말에도 옛날 아는 거지만 세 군데나 여러 역사에 그런 내용을 들어봤어. 그 낙동강 전체에서 봉오봉 전투인가 뭔가 제대로 말했나 모르겠네요. 그 전투가 마지막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천상륙 작전까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 그래갖고 인천상륙 작전 해서 그것이 참 성공적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제가 들려드리죠. 1950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 27일 밤 11시 40분 유엔군 안전부장 이사회가 북규의 남침을 불법으로 결정을 하고 유엔군 파송을 이제 결정하는 순간 안전부장 이사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소련 대표가 누구냐면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중공의 유엔 가입을 고집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시간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비화도 있습니다. 오다가 승용차가 빵꾸가 났다고, 엔진 고장이 났다고. 참 하나님의 간섭이요. 홍해 바다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 건널 때 애국군대 막 바퀴가 막 벗어지고 어둡고 막 그러잖아요. 진흙탕에서 하나님 막아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리크가 와가 그 참석해가지고 거부권, 안전부장이사 5나라인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 유엔 파병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엔 파병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났어요. 그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한 거죠. 1950년 9월 29일 제1차 서울 수도 환도의 즈음에서 인천상륙을 성공해가지고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이승만 대통령에 보낸 메시지는 진짜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로 충만합니다. 거기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알아듣겠어요? 번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점점점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귀국정부 당사자가 사랑과 정의에 의하여 한국 국민이 지난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에 넘치는 새벽이 올 것을 간절히 소원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군대에게 근본의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허하고도 경건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주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들은 한국의 국민에 관한 책임을 각하와 교육정부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맡기고 본관과 부하장은 다시 복무 제자리로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전념하겠습니다. 참 멋있죠. 그렇습니다. 6.25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애국가 가사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참 지켜주셔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에 만세. 아울러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모건대를 다녀왔어.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서울 은평구에 녹번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녹번동이 1950년 9월 22일 날 수복작전 때 녹번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때 29살로 전사한 미국 해군대의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 동상에는 사람이 친구를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녹번동 거기에도.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한국 선교사 윌리엄 얼 쇼라고 하는 사람의 선교사님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일제 강점기 중인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곳에서 미국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거예요. 평양에서. 그리고 미국
미국으로 다시 가서 미국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 미 해군 소위로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다가 1947년 한국 해군상관학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에도 기여한 사람입니다. 제대 후에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그가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인과 어린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미 해군에 재입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더 장군을 보좌도 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시킨 뒤에 해병대로 보직을 바꿔서 서울 탈원에 나섰다가 인민군 매복주의 습격을 받아서 전사를 한 거야. 어떤 인물인지 알았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거 있습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그는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참 감동적인 거예요.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편히 공부 안 하고 있겠는가? 공부는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 늦지 않다. 공부 뒤로 미루고 이 6.25 이 터진 이 나라에 그가 온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주님, 내가 나를 존재케 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제치면서까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존재케 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은 시간에 일해도 뭐 굶어 죽지 않아. 이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없습니까? 라고 적용을 제가 그렇게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그는 내 조국이라고, 우리나라를, 자기가 태어난 나라 코리아를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인과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해서 2억 마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려와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해서 한국을 위해 희생된 미랄이 된 윌리엄 쇼 대위, 이런 목숨을 바쳐 싸워준 이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모건대학교는요 그 아버지 윌리엄 쇼가 세운 신학대학교예요. 현 모건대가. 그리고 그 기념교회를 그 숭고한 사랑을 기려가지고 기념교회가 바로 모건대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건대학교 기념교회를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이제 기념해서 그 모건대 거기 보면 체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지금 찍은 그 옆에 가보면은 윌리엄 해밀턴 쇼 그 기념적의 석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서울의 그 전쟁 기념관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알기를요, 우리하고 뭐 얼굴을 보기를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갔단 말이에요. 주간 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야.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나하고 전혀 생판, 우리나라에 전혀 인관계가 없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냥 피 터지게 싸워주고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들의 은혜를 인간이라면 잊으면 됩니까? 그렇죠? 마지막 교훈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6.25를 단순히 6.25에 대한 내용만 끝내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어야 함을 경고해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북한 인민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시간도 1950년 6월 25일 만물이 고요한 잠든 새벽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뒤통수 때린 거지. 싸움을 해도 그래 당당히 한번 해보자, 이게 멋있는 건데, 결투인데. 나는 전혀 싸울 생각도 없고 서 있는데 와서 뒤통수 딱 때리고 내가 너 이겼다. 나쁜 놈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북한 인민군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1941년 12월 7일 주일입니다. 나쁜 놈들은 공통점이 있더만.
그때 진주만 두면 360대 일본 전폭기가 하와이 제도에 도달, 진주만에 위치한 미국 군사 기지를 2시간 동안 그냥 무차별량 공습을 해가지고 애리조나우를 비롯해서 8척의 전함, 작은 선박 14척, 침몰 200명의 항공기에 완전 파괴, 2,000명 이상의 해군 병사, 4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 1,300명의 부상을 입히고 일본군에 피해는 100명도 안 되는 사상자와 항공기 29대 5척의 소형 잠수정이 손실된 것이 전부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지나간 이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을 제가 조금 들려주고 싶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일본 제국의 해군과 공군에 의하여 갑작스럽고도 계획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얻어 터졌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냥 두지 않을 거고 승리를 거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2월 7일은 그날 공격받은 날은 우리의 치욕스러운 날, 이 치욕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의회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동반자 이탈리아, 독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나도 힘없지만 한 마창 한번 떠보자, 이런 의기도 있어야 돼요. 이게 42년 4월 18일 미군 폭격기 일본 본토 강타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1945년 4월 3일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5월 7일 독일 무조건 항복,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포탄 뚝뚝.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10,000명 사명, 히로시마에서 6,000명, 그리고 8.15 일왕이 히로히토가 그냥 항복.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해방된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랬어요. 일본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복하고 미리 좀 해방시키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면목도 서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된 그것을 놓쳤어. 놓쳤다기보다는 그들의 은혜로 우리 어떤 힘으로도 해방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해방도 되고 6.25에서도 벗어나고 그랬어요. 8.15 해방도 은혜고 6.25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공산당에 안 먹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요. 에? 우리 좀 많은 부분에 깨어있어야 할 걸 교훈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깨어있어야 돼요. 꼭 동태 눈깔 서해에서 잡아온 동태가 한 3일 지나면 눈이 이렇게 해가게 가지고 그렇게 어정거리며 살면 안 됩니다.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사는 것은 지금 동태 눈이 썩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욥기 4장 24절을 제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는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못이라고 나오는데 하마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눈을 뜨고 딱 있을 때는 아무도 근접 못한다. 잠자고 있을 때는 집어가든지 그물로 끌어가든지 모르는데 잡혀간다는 거지. 아무리 큰 거라도. 그러나 눈을 딱 뜨고 이러고 있으면 못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 뜨고 있읍시다. 그러다가 눈 뜨고 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 뜨고 지혜 있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고 그런 종이 있는 종은 복 있는 종이고 그런 종의 모든 수요를 맡기겠노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벌집에 좋은 것이 벌에게 좋다고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해야 내가 평안히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6.25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지나간 슬픈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3년 전 6.25 동족상잔의 비극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의 그릇됨과 악함을 다시금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하겠고, 또 개인이나 국가나 나라,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차별 또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깨어있어 힘을 묶고 정신 차리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질 것은 이제는 남북이 평화의 시대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 나아가 공산주의는 정리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돼서 마지막 시대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 한국이 되도록 온 백성이, 우리는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잖아요.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나도 평안히 살 수 있다. 남과 북이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 시대 말에 전 세계 구원을 위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